5월 15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조차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자가 되시고, 또한 원수 갚는 일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4장 1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들어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데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에 양의 우리에 이른지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 다녔고요. 또한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자 그는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으려고 나아가게 됩니다. 다윗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가는 사울의 모습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자기 민족을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 자기 사위, 또한 이스라엘을 구한 영웅이었던 다윗을 찾기 위해서 그는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르렀을 때 굴이 있었고 그 굴로 용변을 보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린 알고 있지요. 그 굴에는 바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런 모습을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찾아다녔지만 사울은 다윗이 있는 곳으로 걸어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목숨이 위급한 것은 다윗이 아니라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 굴 속에서 사울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던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사람들은요, 눈에 보여지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림잡았습니다. 다윗을 쫓아다니고 그를 죽이려 하는 원수 사울이 여기에 들어온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 원수를 갚으라고 주신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니 다윗이여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 원수 사울에게 행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게 되지요. 겉옷자락만 뱉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은 찔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 받은 이 땅의 왕, 내가 모시는 주인을 내가 치는 것, 이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기름 부으신 자를 해치는 것은 다윗에 가질 만한 권한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여호와께 속한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원수를 갚는 일은 사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든 것을 공의롭게 판단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기 때문에 가장 공의롭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원수를 갚는 일, 우리의 원수에게 보복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께만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공의롭지 않아요. 내 생각에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정의롭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라고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는 것조차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의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게 되죠. 사울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이제 뒤를 본 다음에 그 굴에서 나가게 되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이 굴에서 나가서 사울의 뒤에서 외칩니다. 내 주 왕이여 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때 사울이 돌아보게 되죠. 다윗은 사울을 보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 들으시나이까? 왕이여, 나는 당신을 해하려 하는 자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지금 당신은 죽음의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당신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해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은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왕을 아꼈습니다.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해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요, 그냥 상황이 그렇게 되면 충분히 명분을 내세우고 합리화하여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를 제거하는 일에 우리는 모든 에너지와 모든 생각을 쏟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의 삶의 고통을 제거하는 일, 자신의 삶을 곤고하게 피곤하게 하는 그 사람을 제거하는 일에 그는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항상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그는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눈앞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사울을 죽이기는커녕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랑 다르죠. 우리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그런 일에 우리는 사실 너무나도 쉽게 몰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말이죠. 그러나 다윗은 모든 상황에 대해서 눈을 감고 사람들의 소리에 대해서 눈을 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여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이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윗은 계속 얘기하죠.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그렇습니다. 왕이여,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난 당신을 해하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당신은 내 생명을 찾아서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선을 베푸는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선으로 갚아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12절이죠.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사울이 자신에게 아무리 힘들고 죽이려고 쫓아다닐지라도 그것을 보복하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공의롭게 보복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감찰하시는 진정한 심판자가 되시고 진정 우리의 원수를 정의롭게 보복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게 될 때 우리도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선대할 수 있고 우리의 원수에게 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를 악으로부터 거룩하게 보존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이 사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길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시고 재판장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것을 온전히 믿었던 겁니다. 이렇게 다윗의 이야기를 듣자 사울은 자신에게 베풀어준 다윗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의 선대를
그의 헤세드를 자기가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생명을 주는 다윗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회개는요, 바로 이러한 은혜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라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게 되죠. 사울이 이 다윗의 은혜를 받고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나를 선대한 것이 오늘 나타났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너는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하게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을 갚으시길 원한다. 너는 원수인 나를 평안하게 가게 한 그러한 선대로, 그런 은혜로 나를 살펴주었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내가 안다라고 얘기해요. 바로 다윗이 반드시 왕이 될 것,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견고하게 설 것을 내가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후손을 끊어지지 않도록 내 아버지의 집을 이름을 멸하지 말아달라. 여호와께 맹세해달라. 너가 나를 보호해달라 라고 말하죠. 다윗이 다음에 왕이 될 거,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주권자가 될 거라는 것은 사울이 알았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왕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는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알고 있었어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을 악으로 갚아주고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으로 악을 이기며 우리의 원수를 공의롭게 보복하실 하나님, 진정한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